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문제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청교도였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 1636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이 대학교를 세우는데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대학교가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라는 이 대학이 세워집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에서 항상 1위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의 한을 가지고 세워진 대학이 지금은 어느 정도나 심각해졌느냐? 여러분들 기독교 관련 학교들은 교목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교목. 학교의 목사님들을 교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의 학교 목사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 종교학과 교수이면서 교목이었던 다이아나 에크라는 여자 교수가 있었어요. 교목이란 말이에요. 여자 교수였고, 그런데 이 여자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내에 같은 여자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살면서 동성애를 하버드 대학 전체에 그냥 선전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여자 덕택에 미국이란 사회가 동성애가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대의 문제의 책임은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의 책임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곳곳마다 위기와 문제가 널려 있어요. 어느 정도냐? 마치 지뢰밭 같아요. 잘못 밟으면 몽땅 다 터져버리는 지뢰밭처럼 위기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과 의사들, 전문 상담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사역할 때 전국적으로 국공립 정신병원이 70군데였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서 7만 개가 넘는 정신병원이 있는데 여전히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약과 동성애로부터 오는 게 에이즈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꾸 에이즈하고 동성애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확산이 큰 위협을 주고 있어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어떤 성인 남자하고 여고생이 만났어요. 그게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남의 조건이 뭐였느냐? 콘돔을 쓰지 않는다, 이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여고생이 에이즈에 걸려버린 거예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죽음이라는 공포와 싸우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 동성애를 교육에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동성애가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동성애 행사들을 일부러 자꾸 개최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에이즈 환자 비율을 봤더니요, 20대가 가장 높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평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이가 없어요. 진짜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 한 20, 30년 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몰락을 했는데 몰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이가 없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은 순수한 복음을 갈망했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순수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나 심각해졌느냐? 아예 정치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사회주의 하재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지구 절반을 차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이게 무너졌거든요. 저도 그 덕분에 전향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고개를 다시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하재요. 자, 그리고요,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237 나라 중에서 유일해요. 3대에 걸쳐서 잔인한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저쪽에 있습니다. 나라도 아니죠. 북괴라 그래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괴뢰 집단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저 북쪽 나라까지 다 우리 한반도예요. 저거 우리 동포입니다. 그걸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게 북괴의 김정은이에요.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북쪽에 한 줌도 안 되는 소수가 자그마치 2,549만 명이라 되는 우리 동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5,147만 명의 국민까지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TV나 자꾸 이상한 정치권의 이익을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실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 안에 지금도 목사님들이요 생명 걸고 사역하고 있어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 성경 교육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창세기 1장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창세기 1장 외운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자유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북한 체제를 갖다 옹호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무너뜨려야 될 정권이 북괴예요. 자, 그리고요, 온갖 사회 부조리와 부패 그리고 추악함이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있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요. 미안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악한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더 커, 더 뻔뻔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모든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도 거짓말을 막 일삼어. 기본적인 염치마저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됩니다. 이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흑암 쪽으로 자꾸 흐르고 있어요. 흑암 쪽으로 흐른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섹스 산업, 또 점술 산업, 타락 산업, 이거는요 불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는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러는 동안 우리 후대들은요, 흑암 문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하나님 없는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희명이한테 듣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초중고 아이들이 성적인 첫 경험을 언제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초중고 때 그런 걸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초중고 때 많이들 경험한대요. 몇 세 때 경험을 한 줄 아세요? 12세, 13세 때. 성교육 시간에 배웠구나. 우리 구루터기들이 알고 있네. 그때가 가장 많이 첫 경험을 한대요. 그러니까 왜 그때 성적인 경험을 하느냐? 음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영화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아무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자, 이 시대의 문제가 서론만 딱 들여다보니까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대의 문제를 언제나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시대마다가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책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왜? 불신자분들은요, 이게 해답인 줄 알아요.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불신자분들은요,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종교, 우상, 미신, 여기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과 마음의 평안을 못 찾으니까 종교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미래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력이나 수준, 옛날에는 뭐 좀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게 달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력 수준 아무 상관없어요. 미신이라도 붙잡고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에요. 그러나 종교, 우상, 미신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줘요. 저도 29살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종교, 우상, 미신이 저에게 평안을 주고 저에게 행복을 주고 저에게 인생에 참된 보람을 주는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종교, 우상, 미신은요, 악한 귀신 7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권력, 명예, 출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인간적인 성공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깜빵 교도소 담장 위에 그 뭐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여기를 걸어가니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감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권력, 명예, 출세가 이 인간적인 성공이 행복을 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라면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중국에서요, 중국이 요즘 한창 그 막 개방해가지고 돈 이러고 있잖아요. 그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줄 테니까 이혼하겠느냐? 10중 8구는 다 이혼한대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아파트 단지가 딱 세워지니까 이 농사짓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 청년이 수천 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상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150억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할 때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1년 반 만에 죽어버렸어요. 병명이 뭐였느냐? 급성 에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꽃게기 들고 삽 들고 농사 지으면은 뭐 적당히 살았을 텐데 돈이 인생의 행복을 못 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인생의 해답인 줄 알고 돈 하면서 돈만 탐내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그 욕심이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이나 학문, 또 철학, 인격, 훌륭함, 이런 것들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줄 알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가 누굽니까?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출발,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의미예요. 불신자분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학문을 하고, 이걸 놓쳐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이걸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성공을 따라가고, 이걸 놓쳐버리고 종교 우상 미신을 붙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참된 지식을 모르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우연히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 온 우주 자연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아무 별것 아닌 존재인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거는 다 그냥 물건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항상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물건 없애는 거예요. 그냥 물건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믿도록,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행복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더니만 차를 옆으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해서 뭔가 봤더니만 남자분이 하나가 운전석에서 딱 내리더니만 그 조수석 있잖아, 옆에 운전석 옆에 조수석 문을 딱 열더니만 애기야 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깐난쟁이로 앞에 태웠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애완견. 애기야 해서 참 개가 새끼면은 그 부모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그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완견이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증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 복부터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안 됩니다. 이 복 없이 불신자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를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대책이 없어요. 종교도 힘이 안 돼요. 우상, 미신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 인간에게만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오늘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전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에겐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폼잡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힘이 없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겐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저도 불신자 때 세상에서 살았지만 불신자분들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훨씬 더 훌륭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평안이 없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왜 시대의 문제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에게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똑같은 불신자도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까? 시대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운명이 그 시작이고 그 출발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돈이 없어요? 돈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이 시대에 들어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권력과 명예가 모자른 게 아닙니다. 왜 모자릅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실패와 고통이 이 시대에 들어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 이름을 딱 써놔요. 그리고 옆에다 막 욕을 막 써놔. 이걸 부적이라 그래. 부적을 딱 써놓고 솜 인형을 만나요. 솜을 안 해놓고 인형을 만들어 놓고 송곳으로 막 찔러. 이게 요즘 어느 단체에서 유행이라네. 이게 불신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불신자분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와, 뭐 삶에 막 고통과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1위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를 떤대요. 2위 점치러 간대요. 여러분들 굿하고 점치고 부적 쓰고 이 일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불신자분들은요, 요만큼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한때는 부적까지 써줬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몰랐어요. 자, 교육과 학문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옥 가야 하는 운명 때문에 허무와 방황이 이 시대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있는 불신자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교회와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해답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원죄와 원죄로부터 오는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당하다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그리스도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서연이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서연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누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실패와 고통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학자도 해결하지 못한 마귀를 끝내신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지옥 운명 때문에 오는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갔더니 어르신들이요,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일단은요, 불안하대요. 왜 불안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오늘 밤에 자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될지, 어디로 갈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참된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더 간단하게. 자, 성경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교회와 성도에게만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뻥 터졌어요. 교회와 성도의 모델이 아담의 가정입니다. 이 아담의 가정에 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걸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상의 도시, 이게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의 뜻입니다. 우상의 도시예요. 대충 뭔지 알겠죠? 자, 여기에 살던 사람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을 주시고 처음부터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를 떠나, 이걸 떠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원죄 사단 지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가서 복음 붙잡고 구원받아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들, 이 해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는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믿는 종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를 해요. 실패가 실패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당하는 실패 이상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고통 바가지를 쓰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어서 그래요. 교회를 마치 종교 단체처럼 다녀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해답을 가지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가장 무능한 한 곳이 나섰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자, 성경 66권은 전부 시대의 문제가 언제나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문제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아유, 부담되네. 이 시대의 문제가 우리의 책임이라니 부담이 되네.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서도 시대의 문제가 언제나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는요, 한 시대의 문을 닫아버렸어. 하나님이 한 시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뭘로? 홍수 사건으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6장에서 8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냐고요?
이게 왜?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홍수 심판을 당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한 시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홍수가 일어나게 된 진짜 원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부 성경을 모르는 신학자들, 목사들, 또 심지어는 이단들 단체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이성과 결혼,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외모만 보는 거예요. 불신자든 뭐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예쁘기만 하면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길 바랍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하는 겁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이 결혼,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을 버리고 그냥 내 욕심에 맞는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말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조명 아래 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서, 야시시한 조명 아래서 그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듣고 혹시 발등 찍힌 분 계십니까? 예. 거의 대부분 그래요. 교회들 다니는 분들 보면은 어두운 데서 속삭이는 남자의 말은 다 거짓말인 줄 여러분들 믿길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빨리 가르쳐요. 너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믿음의 후대를 남겨라. 자, 그리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들,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내로 삼는지라 했는데, 이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얻는 아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내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결혼을 하고도 따로 만나는 여자를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저는요, 창세기 6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요즘요 불신자들 보세요. 앵간한 남자들, 앵간한 여자들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물론 잠자리도 때로는 같이 할 수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지금 전부 뭘 말하는 겁니까? 아, 결혼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는 것이 홍수 재앙의 원인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홍수 재앙의 책임은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원죄 사단 지옥에 묶여 있는 불신자들은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을 살려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가 네피림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 감히 대적하다가, 교만해서 대적하다가 떨어진, 추락한, 이 지구로 추방된 그 타락한 천사,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그 시대가 먹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니까 죄악이 그 시대에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흔적은 언제나 죄로 남습니다.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단순히 죄가 많아서 홍수 재앙이 임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들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의 뜻 속에 우리는 볼 때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구나,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고통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곧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싹 다 전멸한 거예요. 시대마다 일어나는 재앙의 책임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자, 좀 본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무거워요? 시대의 문제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는데, 그런데 나는 연약하잖아요. 지금 내 문제는 상 같잖아요. 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시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받은, 여호와께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우리도 받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도대체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는 오직 하나예요.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아예 정확히 이제 밝혀놨어요. 1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제가 어렸을 때 그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부흥회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부흥회마다 계속 빠뜨리 잡고 외친 단어가 뭐냐? 은혜 받자였어요. 은혜 받자. 근데 은혜 받는다는 게 전부 뭐였느냐? 방언하는 거였어요. 성경에도 없는 귀신이 주는 말을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힌두교에서 가져온 입신,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2박 3일 동안 안 깨어나는 거예요. 이 입신을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눈 막 뒤집어 까고 무섭게 막 뒤집어 까고 이걸 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건 뭡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단은 얼마든지 종교화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종교화된 교회를 속일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은혜를 너무나 잘 깨닫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서신서라 그래요. 그 서신서들을 마칠 때마다 똑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는 뭐 삼나무다 전나무다 뭐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나무예요. 근데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는 배입니다. 뭐 단순히 배만 들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 노아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노아 시대에는 방주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홍수 만나서 죽는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빨리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모르고 부담으로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았는데, 그럼 시대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유일한 은혜,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부담이 없어요. 항상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유일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한 5분이든 10분이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아야지 내 가정, 가문, 산업과 후대, 시대와 현장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하잖아요. 이 노트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이 강단 말씀을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시간을 정시기도라 그래요. 정시기도는 유일한 은혜가 실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 체험되어지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다 고백합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유일한 은혜가,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만남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걸 목장이라 그래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당하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에게만 책임을 맡기셨고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시대의 문제는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해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증거 있는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